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엔 참 꿈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어른 되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어른이 되면 뭐가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들 말이죠. 근데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참 다양한 꿈들이 나와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마트 사장님은 없어요. 심지어 약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뭔가 굉장히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어떤 직업을 꿈꾸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비전을 갖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고 20대가 되면요, 그런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어린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꿈이 소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꿈만 가지고 살기에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크고 높아서 그 끝에 다다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서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안정적일까를 고민하면서 목표를 대폭 축소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 40대가 되고 또 5, 60대가 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꿈을 갖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갈 방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꿈, 젊은 날의 패기로 도전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매일의 삶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매일의 수고를 감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꿈을 버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아쉽습니다. 삶이라는 주어진 시간들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용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에게 있는 가치를 확신하라고 얘기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매일 도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너 참 잘생겼어. 너 정말 이쁘구나. 너 오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저는 용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제가 용사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제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죠. 나는 주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서 신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신앙적 가치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후회하심이 없을 만큼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살았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 안에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는데 나는 왜 내 신앙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후회하시지 않는데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는데 왜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나에 대한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읽는다고 읽었는데 조혜련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었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 어제 얘기 들으셨죠? 56일 만에 일독했다고.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가치를 바르게 보이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가오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 매일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뭐냐? 영원한 곳, 주님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비전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당시 그릇이라는 것, 물컵도 하나의 그릇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릇은 우리 보통 어떤 때 사용합니까? 음식을 담을 때 쓰잖아요. 음식이라는 뭔가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의 그릇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음식을 담아 먹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금고나 서랍장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릇이라는 것이 역할이 중요한 것을 담거나 생활용품들을 담아놓는 것, 공구를 담아놓는 것도 그릇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중품이나 보물, 돈 같은 것들을 보관할 때 그릇에 담아 놓았고 생활에 필요한 작은 용품들을 역시 그릇에 담아서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좀 있는 집 사람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것들로 물건을 보관하거나 음식을 담아 먹었겠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민들이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질그릇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릇이란 말이지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단단하여서 깨질 염려가 없는데 질그릇은 값쌀 뿐만 아니라 떨어지면 깨져버립니다.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여러분, 도자기의 장인이 도자기 만드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진흙 뭉텅이를 탁 놓고 도자기 물레를 돌려가면서 세심한 손길로 심혈을 기울면서 막 만들면서 음악이 나오죠. 오, 말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자, 어쨌든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장인들은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왜요?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본인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필요한 대로 얼른 진흙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이쁠 수 없어요. 틀어져 있을 수 있고요. 삐딱하고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실패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담아놓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삐딱하면 어때요? 담아놓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실패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보화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값비싼 보화를 어떻게 질그릇 따위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귀중한 용품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금고나 남들이 훔쳐가지 못할 곳에 숨겨놓거나 담아놔야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64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언제 깨질지 어떻게 부서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손수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보화를 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어요.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담아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요강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그릇이라고 해도 오물이 담겨 있으면 요강이잖아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귀금속과 보물들이 담겨 있으면 그게 금고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살다가 마음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도 안 나오지요. 누군가를 통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깨달음이 오기 전에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린 연약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걸 아셔요. 주님이 만드셨지만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주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질그릇이라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났다고 이쁘지 않다고 실패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을 담고 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게임이 끝났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아빠가 이상해서 물어요. 아들, 왜 좋아해?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응, 알아. 실패라는 뜻이야. 근데 실패인데 왜 좋아해? 응, 실패는 다시 하라는 뜻이야. 여러분, 배울 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서. 게임이 끝났어요. 끝났다고 좌절하고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 게임의 실패는 다시 하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하지 못할까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인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압박을 받기도 하고 난처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아 넘어지기도 한다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는 실패와 같은 삶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질그릇이 품어야 될 마음 아닙니까? 스스로 너무나 연약한데 스스로 너무나 부족한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가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MBTI라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데 제 성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 성향이 뭐냐면 ESFP라는 성향입니다. ESFP. 자유분방한 연예인형이라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고 계획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 보이세요? 제 평상시의 일상의 모습은 굉장히 맞아요.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현실에 더 집중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상적으로 다가가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 TV보다 울어. 왜 자꾸 울컥울컥 하는지 몰라. 어제도 조혜련 집사님 간증대로 자꾸 눈물 나갖고 힘들었어요. 막 울컥하는데 조혜련 집사님이 연기한 거야. 이러면서 이게 연기한 거였어. 난 진짜 우는 줄 알고 같이 울었어요. 근데 연기더라고요. 제 성향이 그래요. 같이 울게 돼요. 그리고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뭔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완벽한 계획형이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말씀이 원고가 준비돼야만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원고 이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자꾸 저를 만지셔요. 왜 그러냐고. 자꾸 저는 말씀대로 전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게 제 입술을 통해 나와요. 자꾸.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뜨끔할 때도 있고, 전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또 제가 전하는 말씀에 목사님 오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또 누군가는 시험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꾸 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마음에 큰 도전을 갖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압박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드러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상은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성공해야지.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몇 평 집에 살고 있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보잖아요.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자식은 어느 좋은 대학 갔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은 말이죠. 돈이라는 성공, 명예라는 성공, 인기라는 성공, 권력이라는 성공으로 삶을 도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 힘쓰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산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은상 목사님 간증,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또 많이 회개했습니다. 돈도 벌어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힘도 가져봤는데 그 모든 산이 무너지더랍니다. 나라는 산도 내가 나를 의지했더니 무너지더래요. 결국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니까요,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수많은 인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다 경험했던 어떤 이들의 모습, 유명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이 과연 행복하다면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들이 과연 행복하다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요? 다 가졌는데,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가졌는데 왜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곳에 행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돈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김성현 인터넷 쳐보세요. 안 나와요. 요즘 나와요. 유튜브에 쓰면 우리 배들께 영상 올라간 거예요. 김성현 이렇게 떠요. 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누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예수면 되더라고요.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실패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안에는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보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니까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게 뭐예요? 그 영광만 얻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발 등을 꿰뚫는 그 대못에 그 아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늘 짊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영광 또한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좋은 것만 보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혹시 그 십자가가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어떤 인기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그건 내가 짊어지고 할 게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담았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보잘것없는 내 안에 들어와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을 담았음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그릇도 그릇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음식을 담든 보화를 담든 생활용품을 담든 아이들이 쓰다가 중요한 것들 스티커 같은 것도 막 그릇에 모아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거라고 이렇게. 근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고작 질그릇에 불과한데 생명의 주인이 담겨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랑할 일 아닙니까? 자랑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요, 뭔가 자기가 자랑할 게 있으면 쫄래쫄래 와서 목사님 한번 자랑해요. 굿을 가지고 자랑하고 스티커 가지고 자랑하고 용돈 받았다고 500원짜리 자랑하고. 저는 얘기했죠. 아이리가 저한테 100원 선물 준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용돈 받아서 굿을 사고 나니까 100원 남았대요. 저한테 줬어요. 목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들. 어린 시절에는 참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자랑하며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뭔가 이뤄내야만 자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경험해야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을 자랑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인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알려져야만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조혜련 집사님처럼 유명인이 복음 듣고 변화돼야만 이걸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도 자랑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랑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보화처럼 담겨 있다는 것, 그 생명의 주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셔야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을 자랑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어서 자랑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질그릇으로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질그릇이야. 그래, 나 질그릇이야. 보잘것 없어. 가진 것 없어. 그래도 괜찮아. 생명의 주인이 여기 있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이 자꾸 묵상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이 말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전하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말씀을 준비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어찌어찌 준비했다고 표현을 써서. 그래도 어쨌든 완벽하게 준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자꾸 회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용사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저는 군장병 요즘 다니면서 되게 힘을 얻거든요. 이 젊은 에너지를 만나면서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강의 잘하더라. 강사님 인성이라는 것도 강의를 통해 바뀌어질 수 있군요. 이런 막 설문지에 보면 되게 뿌듯하고 힘이 났는데 제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신 은혜를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니, 성현아?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지. 영원한 거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돼요? 그럼 필요하겠죠. 좋은 사람들 떠나가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료, 믿음의 가족들만 있어도 돼요. 그 사람들이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 거기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고,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영원히 있어요. 꾸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꿈, 주님 앞에 서는 꿈. 제가 늘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이 담겨 있으니까. 우린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는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왔어요 하고 안길 수 있는, 그렇게 목청껏 안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 만나면 그냥 울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랑할 게 없어서. 근데 이제 정말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나왔어요 하고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드디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도달해야 됩니다. 영원한 곳, 우리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자랑하며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영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꺼이 받았고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육신,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자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대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을 보십시오. 평탄했습니까? 늘 충만했습니까? 넉넉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낸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가 가진 약함은 강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함이 부럽지 않았고요. 자신의 연약함이 더 값진 삶이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예수로 인해 결국 영원한 곳,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의 성공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고 쓸모없다 해서 버려지지 않는 끝까지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으로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매일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삶이라면 꿈을 갖는 것은 말 그대로 꿈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젠가는 생명이 사라질 그런 유한한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꿈꾸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가득하고 그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흘러넘쳐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정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로 인해 여러분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목표하는 곳, 영원한 곳,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품에 가득 안길 수 있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